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달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 직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직분자는 일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컨 일만 해야 된다 하고 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알려주셨는데 왜 해야 돼요? 일을 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3주니까 이번 주에는 뭘 말씀드릴까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일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인지 두 가지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뭐라고요? 일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공이 다 일을 하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일하는 거 좋으신 분 저예요.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막 다 바꿔놨잖아요.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일하는 게 좋을까요? 노는 게 좋을까요? 어제 권호중 집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똑같은데, 자, 골프를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철 형제 이제 장가 가는데 골프를 치잖아요. 이 지철 형제가 골프 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진짜요? 정말 그럴까요? 예. 프로에서 만약에 이거 성적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거 스트레스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되셔가지고 골프 치러 이 지철 형제 그 운영하는 여기 연습장에 간다. 이분들 골프 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뭐 하면서까지 가요?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골프 치는데 왜 한 사람은 힘들고 왜 한 사람은 밥도 안 먹고 갈까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낚시. 모르세요? 낚시 이렇게? 요번에 우리 그 야유회 가서도 낚시를 잘 하시더라고요. 고무장갑도 낚으시고 고래밥도 낚으시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바람 불면 가요, 안 가요? 바람 부는 날 가요. 그죠? 어두울 때 가요? 밝을 때 가요? 어두울 때 가요. 배 타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안전한데 그런 데 가야 돼요? 배 타고 나가는데 저기 그 뭐 바위 같은데 이런 데 가요? 아니면은 멀쩡한 이렇게 그냥 강가 같은데 이런 데서 더 좋아하세요? 바위에 막 파도 치는데 바람 부는데 밤에 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다? 좋은 고기가 있다. 자, 그래서 바람 불고 비 오고 어두워지면서 막 이러면은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저께 권호중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집에 계신 사모님들은 죽어가요. 이 남편이 지금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죽어가는데 남편은 뭐 해요? 놀아요. 뭐 하면서 놀아요? 막 낚시하면서 놀아요. 그죠? 근데 어부면, 이걸로 밥벌이를 하셔야 되는 분이면 어떨까요? 바람 좀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냥 파도가 좀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잔잔한 파도에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히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 사람 마음은 힘들고 한 사람 마음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즐겁고 기대가 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자, 취미는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는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태현 목사 하면 기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서, 이거 제가 한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이거를. 그게 왜 힘든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새벽 예배가 힘들까? 왜 힘들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안 나오는 순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안수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는 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없으면 한 느낌이 이게 좀 그렇죠? 네. 저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뭐예요? 저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일과 취미의 차이더라고요. 취미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자, 골프 치기 싫은 날이에요. 가요, 안 가요? 안 가도 돼요, 취미는. 그죠? 비가 많이 와요. 가요, 안 가요? 라운딩 취소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일로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자, 물때가 됐어요. 물때가 됐습니다. 자, 어부는 나가요. 안 나가도 되잖아요. 안 나가면 그날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날 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자,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우리 아내가 나가면은 도장 찍는다 그러는데 가요, 안 가요?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서 이번은 참자.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미는요, 여기 골프 이렇게 치다가 내가 이렇게 헛스윙을 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골프 선수가 이렇게 딱 하다가 헛스윙을 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방송에 다 나갔어요. 이제 가게 문 닫고 선수도 닫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똑같이 공 때리는데 이게 취미로 하시는 분과 업으로 하시는 분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남전도회가 낚시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물때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만한 낚시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요만한 것들 나오더라고요. 우리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그게 업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낚시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게 한 50마리 나왔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날 장사 접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상하는 정도로 끝내도 되는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취미는요, 내 수준 안에서만 하면 돼요.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죠? 아니, 이만한 낚시를 잡든 이만한 고기를 잡든, 그죠? 야, 이만한 고기, 큰 고기 잡으면 더 기분 좋은 거고, 요만한 고기 잡아도 어쨌든 뭐 바람 쐬고 뭐 경치 보고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로 하시는 분은요, 몇 센치 미만으로 잡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수준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의 수준의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일로 하시는 분들은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고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로 직분 감당하고 직분 받는 것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저처럼 정리를 하신 분도 있지만 정리가 안 돼도 몸으로 알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이신데. 직분자는 신앙에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목사님 시험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왜 빠진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저 시험 들었어요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는 권사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는 장로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직분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내 수준? 우리 집사람 수준? 우리 남편 수준? 우리 아들 수준? 누구 수준이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아직 수준이 그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한참 더 해야 돼. 한 친구가 저에게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원래 교회도 안 나오던 친구였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봉사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엄청 바뀌었어. 그런데 잘 봐. 제가 언제까지 얼마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힘들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물이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물컵을 투명 컵이 있었어요. 보여줬어요. 물이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자, 요 바닥에 있다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거 많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많이 채워진 거예요? 아니면 안 채워진 거예요? 바닥에 있다 요만큼 올라왔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나요? 바닥에 있다 요만큼 올라왔어요. 많이 채워졌어요? 덜 채워졌어요? 네, 많이 채워졌죠.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컵의 용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채워진 거예요? 반만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더 채워져야지 꽉 찰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복을 주셔야 돼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얼마큼 더 차야 돼? 한참 더 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게요? 그 친구한테.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성장했는데 아직 더 성장해야 돼. 아직 더 많이 해야 돼. 누구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 그냥 직분 안 받을랍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힘든 거를 해야 되느냐? 왜 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움직이는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갚는 방법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뭐예요? 곱하기예요. 뭐라고요? 곱하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어떻게 해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곱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거면 좋은 걸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여긴 얘기 안 할게요. 시험 드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어제 권어중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 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이 처음엔 주시죠. 조금 요만큼씩은 주시죠. 근데 큰 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큰 복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만큼이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 흉작, 평작, 그 다음에 풍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흉년이면은 나달이 25알인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나를 심었는데 25알인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흉년이래요. 흉작이래요. 그리고 28알인가 이상이면 평작, 30알 넘어가면 풍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눠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최소 단위가 몇 배요? 30배. 은행에서 돈 넣어놨는데 30배로 준다 그러면 다 하세요, 안 하세요? 30배.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몇 배부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코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대로 거두는데,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안 좋은 것으로 심으면 안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으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으로 거두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열매를 심기 원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심기 원합니다. 헌신의 열매를 심기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심기 원합니다. 하나 더, 전도의 열매를 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기도받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요 뭐 심어야 되겠어요? 제가 수백억 심으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과부가 얼마 심었어요? 2랩돈 심었어요. 동전 2개 심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얼마로 받으셨어요? 이 성전에 부자들이 쩌렁쩌렁하면서 넣었거든요. 그게 한 명만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짜리 막 수십억짜리 막 넣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누가? 이 과부의 2랩돈. 과부의 지금으로 말하면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2장. 이게 하나님의 계산기에는 더 크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물질 없을수록 뭐 하셔야 돼요? 물질 심으시라고요. 목사님 저 돈 없어서 11조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내요? 세전으로, 세후로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11조가 몇 프로 이거 떼가지고 이게 11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잖아요. 맡겨드리니까. 전환길 강사님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계속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못 들으신 분들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전환길 강사님 25억 빚을 졌는데 어떻게 지고 살아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물질 어려움 성도님 계시면요 작은 물질이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매주 헌금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돈 없어요. 근데요 매주 감사 헌금 해요.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서 감사하겠죠. 할렐루야. 근데요 없어도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넘쳐나잖아요.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 있으시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을 심으셔야죠. 근데 무릎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기도하셔요. 내가 정말 이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떨쳐 나와가지고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의자 하나만 닦고 가겠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사람 화병 걸리는 게 돈 때문에 걸리고요. 그죠? 아파서 걸리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서 생기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그래서 관계거든요. 관계가 잘 안 되면요, 마음이 아파요. 관계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 있으시다면 오히려 부딪히세요. 부딪히란 얘기가 막 이렇게 서로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메시지 하나 카톡 보내주시고 사랑한다고 표현 한 번 더 해주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표현해 주시고 작은 헌신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섬겨주는 그 섬김 속에 서로의 섬김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움.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은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면서 직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사실을,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도록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것으로 심으시라고, 작은 것이라도 심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언제까지요? 그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 이만큼 해놨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 분수가 있지, 너 염치가 있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됐지, 알아서 이제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면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고 명의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야 네가 했잖아, 네가 한 거야 이거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테이프만 끊어, 가위 줄 테니까. 다 준공해 놓으시고 테이프 끊을 때 야 네가 끊어, 네가 한 거야, 이렇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저 이거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아니,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리니 반드시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 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까마귀들까지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같이 또 나눔하는데 한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식당 가서 밥 먹고 로또를 1,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쿠폰 같이 줬나 봐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됐대요. 왜 너의 일이라서 배가 아프신가요? 목사님이 그 로또 당첨돼갖고 뭐 하셨을까요? 차를 바꿨다. 1번. 그 인불교회 목사님이 차 바꾸는 거 얘기하셨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차를 바꿨다. 1번. 전태현 목사처럼 음양신경 썼다. 2번. 3번 교회를 건축했다. 3번.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주신 거니까? 교회 건축하라고 주신 거니까. 누구의 방법으로 지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 받고 감당해 나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한 자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누가복음 19장 17절도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일,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10고울의 권세를 주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제서야 어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요. 그 전까지는 불안해요. 그 전까지는 막 걱정 근심이 돼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세워드리면 목양해야 될 때 목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직분 드리면 충성을 다해서 교회 일들에 헌신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저는 안 받으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받을게요.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쁨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안 할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권호중 집사님이 오늘 내 설교문을 받는가? 왜 이렇게 OX가 있다고 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이 중간에 있다 없다. 안 받는 거 있다 없다. 뭐라고 나와요? 그거 진짜 받나 봐요. 안 하면 빼앗긴다 그러더만. 그죠?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보세요. 심은 것이 없으니까 거두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안 거둬도 됩니다. 그럼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죽고 천국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없으시죠? 다 천국 가시면 우리 예수님 얼굴 볼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뭐라 그러실까요? 일을 안 했어. 안 했어요. 언제 갈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세요? 나 언제 갑니다. 10년 뒤에 갑니다. 아세요? 예. 그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얼굴 보자마자 뭐라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했으면 좋겠죠. 근데 일을 안 했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두운 데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칭찬받기 원해요. 그것까지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 10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아까 누가 보면 봤잖아요. 10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골의 권세를 누구에게 가져왔을까요? 다른 종들에게 다 1골의 권세를 주셨었거든요. 그거 다 빼와서 오라 그랬어요. 어저께 김호중 집사님이 진짜 제 설교문을 본 것 같다니까요. 이게요, 빼앗겨요. 뭐라고요? 건강 안 좋아서 건강으로 안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 빼앗기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물질 안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이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요. 이거까지도 빼앗긴다고요. 관계가 안 좋아서 계속 토라져가지고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그럼 잘 살 수가 있다 없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이어져 있을까요? 단절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이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일하라 하실 때 아멘 순종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간증 들으면서 권호중 집사님이 진짜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만났구나. 물론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저분은. 이런 걸 느꼈어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자기의 모습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묵상한다고. 이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매일 주구장창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 주시겠다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그럼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뭐 받으라고요? 축복 받으라고. 일하고 뭐 받으라고요? 칭찬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지금? 요만한 거 작은 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받으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